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의 안식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쉼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쉼을 원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있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휴식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른 아침마다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이 되고 출근길에 붐비는 교통,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정보 속에서 마치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은 채 쉼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쉬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쉬더라도 육체는 쉬고 있지만 다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수많은 걱정과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스스로 무거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짐을 지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혹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죠.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사후세계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늘 건강을 걱정하고 나아가 공허함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쉼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도무지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쉴 수 있다,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그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딱 보고 그럼 내가 뭘 하면 될까? 이 사고를 계속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뜻이 뭔지 그 진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령의 조명하심,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거,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이걸 이제 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안식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식교인들이 있죠. 제7 안식교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해야 되죠.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안식교를 비판하는 교회들도요,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이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주일을.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거,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왜 잘못 오해되어지냐면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주일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예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그날에 뭘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죽이신다, 뭐 이런 두려움, 엄중한 율법에 의한 두려움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 사고 팔지 말라, 오라가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이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욱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더욱더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구약의 안식일처럼 엄중하게 지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일을 생각한다면요, 교회당에 나와서 봉사를 해서도 안 되고,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심지어 정수기에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녀도 안 돼요. 왜냐? 발자국 걸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1단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안식 개념을, 그 율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이 주일 개념도 흐려지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 개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단순히 뭐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그 영원한 안식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안식의 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조명하심을 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2절에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하시죠?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이를 통해 너희는 여호와인 줄, 너희는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더럽힌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뭐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 생명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며 여호와께 거룩한 거니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표징. 그리고 그 이유를 마지막 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안식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자체에서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지켜야 되는지 근거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 날에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뭔가 보탬이 된다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에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거 너희 기억해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어요?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었으니 너희도 그날 완전히 쉼으로써,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이것을 떠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떠올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넉넉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유언처럼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이기고 나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출애굽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창조와 구원이 다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한 일 없이 거저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인생들은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좋은 집도 얻게 되고 넉넉한 재산, 소유도 가지게 되고 차도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안식을 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셔야지만, 그래서 그 안식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있고, 그러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특징은 문자대로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히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더럽힌다라는 것은 뭐냐? 일을 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분명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을까요? 나무가 필요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러 간 거죠. 쉽게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하루 당신 쉬고 장사하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안과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살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힘이 나의 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지를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무언가를 많이 쟁여놓고 챙겨 놓아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안식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몸이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몸이 안식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일을 안 해버리면 뭐가 안식을 못합니까? 마음이 안식을 못해요. 마음이. 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적으로 보면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분명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개됩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그 말씀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 그 맨 끝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과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완성과 안식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성막은 뭘 의미하죠? 성막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그 피의 효력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피로 세운 언약을 믿음으로 당신께 나와서 당신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기구들이 다 피로 세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인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처소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처소의 초점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즉 자기 백성을 처소 삼겠다. 근데 자기 백성과 처소 삼으려면 뭐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처소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라고 하는데, 이 인자하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은혜, 은총, 자비, 호의, 사랑, 열심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힘으로?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구속하신 목적이 17절에 있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보세요.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목적,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처소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면 그들의 죄를 해결할 거룩한 처소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막이나 성전에 계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전은요, 결코 사람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러니까 바로 약속의 땅도, 성전도, 성막도 다 자기 백성을 처소 삼기 위해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보면요, 인간이 비록 만들지만, 그러니까 뭐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 있는 자들이 만들지만 성막의 그 모든 설계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를 누가 예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비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또 만들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하게 될까요? 성전은, 이 성막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어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 나라를 모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성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 창조를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죄인을 만나 주셔서 구원하시는 내용, 이 구원을 담고 있죠. 새 창조와 구원. 그런데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즉, 성막이 완성이 되면요, 인간들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제사로 인한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성막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막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던 일을 멈추어야 했던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킵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전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안식일을 지킨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과 정신, 성막의 의미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죠.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죠? 땅을 쉬라고 하셨죠. 그리고 종된 자들도 안식년이 되면 풀어서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 이방인 소작농들을 둬서 땅을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런데 땅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쉬지만 이방인을 고용해서 땅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고 남종과 여종도 안식하고 짐승들도 다 안식하게 해라. 7년째 되는 해는 종들도 다 해방시켜줘라.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안 쉬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쉬게 할까요? 그
마땅히 일을 해야지 자기가 뭔가를 얻어서 소유가 넉넉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